사람들은 언어의 어떤 습관들을 보면 사람들의 언어 습관들을 좀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렇게 추임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걸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보다는 어떤 말의 추임새나 단어나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저는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자제하고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투에 이런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제가 요즘에는 진짜로 잘 안 쓰지 않나요? 요즘도 많이 쓰나요? 몰라?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몰라. 주원아, 목사님이 진짜로 많이 쓰니 안 쓰니?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옛날에는요, 진짜로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제가 진짜로라는 걸 왜 자꾸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은 거야. 아니, 이거 우리 그런 광고 있잖아. 이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진짜로 이거 정말 좋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들을 내가 삶에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진짜로 길이고 진리인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대한 확신과 권위를 실으려고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그 말들을 추임새를 넣어서 결국엔 그 말에 권위를 세우고 신뢰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처럼 많은 일들을 또 증거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남에게 전달되어질 때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약속을 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그것들이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은 무엇인가 언어들을 끌어오거나 어떤 사건들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맹세를 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것은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뭐라고 됐냐면 맹세도 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읽어봤던 그 본문의 내용들은 성경에는요. 확실하게 그렇게 맹세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할 때 뭘 걸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스운 얘기를 옛날에 저희가 막 교회 농구 시합한다 여기 장로교회 후암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 이제 후암 백학교회 어렸을 때. 그럼 농구 시합하면 뭘 내게 했는 줄 아세요? 교회 간판 내기. 막 이런 거 아니 뛰어서 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들끼리 애들끼리 뭐 그러면 이제 교회끼리 대항이니까 뭔가를 좀 큰 걸 걸어야 되니까 뭐 교회 간판 이름 대기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좋다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 맹세라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맹세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맹세는 오히려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또 불신앙적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려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우리는 맹세를 하는가? 그냥 기본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걸 꼭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깰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진정성의 문제예요. 이거 진정성. 이건 진짜야. 내 삶에 그것을 정말 내가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죠. 진실하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어떤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맹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맹세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맹세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것들을 지켜내실 수 있어.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사람이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혹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도요. 자기가 한 이야기에 그 맹세를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성도 서약서, 성도 계약서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제대로 못했을 때 계약서니까 그럼 제가 가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안 지키세요? 왜 주일날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제가 가서 얘기 안 할까요? 그분이 맹세했는데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못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맹세라는 것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표징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럼 결론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진정성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꾸미려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장에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못 지킨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서기관들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말에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것에 대한 어떤 정직함, 올바름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마. 그러나 성전의 이름으로는 괜찮아. 십자가 이름으로는 괜찮아. 성경의 이름으로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맹세라는 게 뭐냐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라는 그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맹세를 해서 어떤 거를 쓰고 안 쓰고 증거를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억울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할 때가 있어.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약속을 받았어. 주원아, 엄마가 뭐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줄 때 있지 않냐? 야, 니네 엄마는 훌륭하신 어머니다. 야, 진짜. 야, 이런 어머니가 있다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꼭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러한 모든 시시비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도 누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당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맹세의 무게감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맹세와 관련된 경고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분명히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패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하든 간에 어떠한 말로 하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술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을 가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대신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 약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첫 번째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사회상 믿을만 하세요?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로. 어떤 뭔가를 알아보려고. 근데 진짜 제가 웃긴 게요. 그 전화를 받고서 막 긴장했을까요? 제가 진짜 경찰인 줄 알았으면 긴장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경찰한테 전화하는데 제가 뭔 줄 알았냐면 보이스피싱인 줄 안 거예요. 진짜로. 그래갖고 제가 웃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경찰이야.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경찰이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경찰인 줄 알고 그러겠냐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도 그럴 것 같아. 미안한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거짓이 판치고 속이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이라든가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의 말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그 말에 대해서 100% 믿어주십니까? 참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진실로 정말로 그것이 100%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어떤 우리의 잘못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뜻에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의의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못 지키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반복되어지고 많아지다 보면 전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믿지 못하는 시대이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은 무엇인가 맹세하고 무엇인가 약속하고 기록하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교회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또한 공동체와 공동체들까지 서로 간에 불신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으세요? 희연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 100% 다 믿어? 솔직히 얘기해봐. 너 몇 프로나 믿니? 85%나 믿어? 이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우리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고 믿는 것은 아마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50%만 해도 여러분 진짜로 대단한 믿음일 거예요. 대부분의 말들을 보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는 나와 다른 얘기,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 나의 상황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당장 그들이 먹고 자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전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요. 왜? 훈련을 받느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어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적들이 그곳에서 찐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고 그 자리를 그냥 비켜주겠어요? 절대로 안 비켜주죠. 저항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왜? 현실의 적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그들의 저항이 센 거예요. 자신들의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호련히 그 땅에서, 그 멈춤 속에서 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은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런데 10명은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 부정적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만나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현실, 그들의 어떤 큰 저항을 만나게 되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도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80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저항이 센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갈렙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주변을 전국에는 정복하고 그가 그곳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또한 싸우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는다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비전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참 예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안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돌아가실래요? 돌아가실 거예요. 박정만 집사님은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공부들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나는 돌아가기가 싫은 거야. 왜? 공부하기가 싫어. 다시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나는 나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저는 그때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처럼은 그때처럼은 안 살겠다라는 생각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시대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답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제가 알았다면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도전하고 시도해 봤을 텐데 나 스스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몰라요. 나 스스로 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내가 찾으러 다녔는지 얼마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때 알았다면 지금 제가 그 고생 뭐 더 잘 됐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소망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철이 들고 믿음이 생기니까 바뀌어진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때 만났으면 지금 더 잘 됐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났으면 지금 더 많은 예수님의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지금의 부족함이 채워졌을 텐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기 희연이, 주원이에게 나는 정말 비전을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애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약한 게 안타깝죠.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다 보여주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준다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대화나 혹은 말 하나하나가 맹세의 말처럼 신뢰할 만하고 또 보증수표처럼 되어지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금요일날 새벽기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를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자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 연예인, 어떤 여자 연예인이 그 조카들을 데리고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우습게 한 거죠. 초등학교 수학 6학년 수학을 풀어주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연예인, 이 이모가.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공부 다 필요 없어. 공부 못해도 나 봐. 공부 못해도 내가 너희들보다 잘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참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여러분,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야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운 때문에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지 못한 거,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커피아 교회를 그나마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한 10%도 안 돼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0% 정도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못한 거야. 우리 남지방에도요, 한 79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재정적인 순위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27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막 재정적으로 막 넘치고 그런 교회예요? 우리야 이제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살 수준이 된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서울 남지방에 우리 성결교회 재정적으로 보면 27번째야. 그러면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반 교회들처럼 그런 모양새나 혹은 숫자는 채우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용꼬리가 되지 말고 지렁이 머리가 되라고. 우리 커피아 교회가 선교적으로 혹은 우리의 새로운 교회들의 모양 속에서 우리는 그 앞으로 그 머리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사명이 있고 또 우리의 자리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걸어가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게 되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혹은 우리의 어떤 맹세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를 세우거나 우리의 어떤 것을 높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말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가 우리가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해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그때마다 고민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 커피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면 돼요. 우리의 커피아 교회의 모든 삶, 사역들이 말씀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커피와 교회가 많은 소망과 기대와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이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참 많은 소망과 비전들이 생겨요.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게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신감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것을 주셨다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실천이 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헛된 맹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그러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입술로 헛된 맹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을 살아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함을 내가 항상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